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믿어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믿어지는 은혜인데 1장 10절에 맨 끝에 보면은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깨달았다. 그리고 믿었다. 알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는 믿어졌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다 해가지고 원어를 보면은 그 피스튜어가 믿다인데 그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it was believed. 믿어졌다. 그 it가 뭐냐면 우리의 증거, 말씀이 믿어졌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졌다의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반대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믿어져?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죠. 그게 믿어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믿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뭔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믿어지는 은혜죠. 이게 정말 은혜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시고 성령에 잉태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까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진짜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근데 믿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은혜죠. 우리 어떤 사람은 그거를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제일 큰 기적은 믿어지는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어진다. 그래서 대답을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너 그게 믿어지냐? 믿어져?
그게 믿어져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몰라. 나도 몰라.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고. 그래, 그냥이라는 걸 좋아하시죠. 제가, 옛날에 우리 한수경 집사님한테,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됐어? 그랬더니, 그냥이요. 그래가지고, 웃은 적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들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걸로 대답하면, 모르겠어요. 나도, 신기하게, 혹은 희한하게, 그냥 믿어져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씀은 우리의 증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말씀이 믿어졌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면 3절에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친히 너희를 자랑하고, 그리고 저 뒤에 보면은 1장 11절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자랑하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믿어지는 은혜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설교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들을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믿어지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대림절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첫 번째 강림이 크리스마스고 두 번째 강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첫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에 두 번째 오심도 같이 기다리는 절기가 강림절입니다. 대림절.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은 이미 역사 속의 과거가 됐죠.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함께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는 절기가 강림절입니다. 앞으로 4주간 강림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전하는 바로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강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강림에 관한 말씀이 너희에게 믿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림에 관해서 어떤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어졌는지 그 말씀을 오늘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뭐가 믿어졌냐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게 1장 오늘 봉독한 5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셨다는 것.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 이 합당하다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셨다 이런 뜻이에요. 가치 있게 여기셨다. 그게 이제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됐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전했겠죠, 바울이.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그리고 평화, 화평과 기쁨, 희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와 화평, 기쁨은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얘기해요. 십자가가 의죠. 십자가가 평화죠. 십자가가 기쁨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영의 열매하고 또
같은 겁니다. 십자가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첫 번째 강림하셨을 때, 공생의 첫 번째 제1성이 뭐였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러니까 현재 온 세상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르는 사단 마귀 귀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 땅에서는 어디가 되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중에 골로새서 1장 몇 절입니까? 골로새서 1장 10몇 절에 보면은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아들의 나라입니다. 아들의 나라. 1장 13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놓으시고 집에 가서 보세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래서 아들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고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의 나라 곧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흑암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죄의 종이 아니라 사망의 나라, 사망의 종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됐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난도 참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고난도 참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으면 그렇게 되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받느니라. 담대하게 떳떳하게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땅에 살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뭐 육체적인 고난이든 아니면 정신적 고난이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박해를 하게 돼 있고 핍박을 하게 돼 있고 왕따를 시키려고 그러고 손가락질을 하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갈등과 박해와 고난을 환난을 당하게 돼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고난의 신앙이라고 해요. 무슨 신앙? 고난의 신앙. 그래서 고난의 신앙의 그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이 고난의 뭐다? 본이다. 이걸 알아야 돼. 뭐라고요? 예수님이 고난의 본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필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래서 고난은 영광의 조건이다. 이렇게 어떤 고난의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압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굉장히 많지만 베드로 전서만 가지고 한번 요 고난의 신앙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 보면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 보면 한번 성경을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베드로 전서 한번 세 가지 원칙만 한번 이렇게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20절이 그거예요. 고난을 받으면은 참 그게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21절에 그 고난의 본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너희로 하여금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따라오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본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성경에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3장 1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한다 그랬어? 참여한다 그랬어. 그 참여라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우리들끼리 모여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삼육구하고 세 박자 치고 이런 게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진짜 코이노니아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교제, 나눔, 친교, 참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때에 코이노니아를 씁니다. 우리가 진짜 부활의 영광에 도달하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이 오면은 막 기뻐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이 영광의 조건이 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지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이제 그 나와 10장 29절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전토, 논과 밭과 어머니와 자식과 자기 재산을 버린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몇 배를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으리라. 그러니까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필수다. 예수님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구나. 근데 조건이 있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릴 때. 여러분 그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그죠? 버리지는 않고 얻기만 하려는 게 우리 심보예요. 심보. 마가복음 한번 읽어봐.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은 어디 있는지 알죠? 마태복음은 다음에 있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먼저 제가 29절을 한번 보면은 진실로 너희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예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우리 좋아하는 말 주여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넘치게 흔들어서 빈 곳이 없게 채워가지고 가득가득 부어주시옵소서. 그것만 좋아하지. 왜 주님을 위해서 일단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없어. 근데 이게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고난의 신앙이 다 들어있어. 그리스도가 고난의 본이니까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필수다.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 그러면은 영광도 함께 받는 거예요. 현세의 충만함과 풍성함과 내세의 영광까지 다 받게 돼. 여기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은 안 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매여 있고 얽혀 있는 게 없이 다 해결돼 있다. 이런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슨 어떤 물질적으로 그런 것도 힘든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은 또 안 채워주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요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적인 말이지만 그래도 씁시다. 일괄타결해 주십니다. 일괄타결해 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런 우리가 고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신앙의 세 번째는 현세, 그러니까 내세의 영광, 그리스도인의 영광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게 믿어집니까? 하고 물었을 때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져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고난과 환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 믿어지면 그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믿어져야 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 5절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환난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장 6절 말씀에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말씀에도 환난이 나옵니다. 우리 지금 베드로 전서 이렇게 한번 봤잖아요. 근데 그거 보다가 또 너무 마가복음으로 확 가는 바람에 많이 못 읽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베드로 전서 2장 21절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본이 되셨다라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 전서 3장도 한번 읽어보시고 베드로 전서 1장 보면은 2장 아까 우리 20절 읽었죠. 그 세상에서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난에 대한 말씀이 3장 4장에 쭉 이렇게 많이 베드로 전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쭉 한번 보시고 마지막에 5장 10절 같은 경우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당한 고난받은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고난은 항상 임시기간입니다. 반드시 고난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 고난 당하는 때를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3년 반 그리고 420일. 그거는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 고난의 임시기간이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고난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임시 동안 잠깐 고난이라고 해서 잠깐 동안 고난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굳건케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생각하면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믿어짐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져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믿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강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1장 7절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타나실 때에, 그리고 도적같이 임하실 때에, 그리고 우리 마가복음 13장에서는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다 같은 말씀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죠. 4장 15, 16, 17절 천사장의 나팔 소리, 주의 호령과 함께 하늘로부터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구름 가운데, 구름을 타고라는 것은 좀 번역상의 문제고, 원래 성경은 구름 안에서, 구름 가운데에 오신다. 여기서는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오실 때에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1장 8절에. 그 다음에 9절도 마찬가지.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강림하실 때 심판이 있는데, 자, 어떤 사람에게 영원한 형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영원한 영생이 있느냐.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요거를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 아버지 모르니까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자들, 곧 믿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믿어도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이거를 같은 무리로 보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곧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두 개 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죠. 예수님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자, 영접했어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택해서 믿는 사람들, 십자가는 믿는데 동정녀 탄생은 안 믿어. 예수님의 보혈은 믿는데 무슨 마지막 심판은 안 믿어.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어. 이런 사람들 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율법주의에 유대주의화된 신앙 가진 사람들,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안식일도 지켜야 돼 하는 사람들, 왜곡하는 사람들,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지주의화된 복음, 신앙, 헬라 철학화된 신앙, 오늘날 우리나라도 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세상의 학문에 완전히 물들여진 이런 잘못된 왜곡된 신앙들, 이런 게 전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 욕심 채워,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 탐심이 먼저야. 이걸 불순종한다고 그러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영벌이 있을 것이다, 이랬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가면은 7절에 보면은 우리 첫 번째에 믿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환난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냐면, 너희로 환난을, 1장 6절에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상한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들은 이런 영벌의 환난을 받게 돼 있고,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환난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뭘 주신다?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 이거예요. 영원한 안식.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게 영생이죠. 영생. 이 영생에 관한 말씀은 히브리서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장 7절 말씀,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라는 말씀하실 때에 그 안식의 말씀을 한번 찾아본다면은 히브리서 4장 3절부터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저 안식이라는 것은 이 땅의 안식이 아니에요. 이 땅에 무슨 안식일 지키는 안식, 이 땅에서 쉬고 노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우리의 안식은 저 영원한 안식의 영원한 나라의 영생을 우리의 안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게 히브리서 4장 5절. 그 다음에 4장 6절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땅의 안식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영생하고 같은 용어예요. 영생.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환난을 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벌이 있을 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요? 하니까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지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도 마찬가지예요. 9장 27절에 지금 죽으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가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에 가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예수님 두 번째 강림하실 때요 그 음부에 있는 사람은 불못 지옥에 빠지고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에 들어가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요. 그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니까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사람 죽으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 죽으면 다 끝이요. 무슨 음부가 있고 무슨 낙원이 있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일부러 안 믿으려고 그래. 성경 말씀하고 똑같아. 베드로후서 3장에 일부러 거절하고 일부러 반대하고 일부러 불순종하고 왜? 자기의 합리적 사고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유 예수님이 무슨 어떤 그런 동정녀 탄생이 어디 있어. 그냥 스리슬쩍 거짓말하는 복음이지. 자기의 과학적 합리적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게 불순종.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영접해야 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는 은혜. 그런데 이게 믿어져, 이 증거가 이런 말씀을 막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게 믿어졌대. 그러니까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런 예수님의 강림 때 일어나는 이런 말씀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산 자들은 공중에 끌어올려서 거기서 변화되어 부활의 몸을 입는다. 여러분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게 무슨 SF 영화야 아니면 이게 무슨 뭔 까먹는 소리야 막 이럽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믿어지는 은혜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그래서 그 말씀은 1장 10절과 11절이 있는데, 먼저 예수님의 영광이 뭐냐면은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강림에 관한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뭘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세상에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 그림 그릴 때 그의 성도들과 함께 구름 가운데, 불꽃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는 거, 왜 예수님 무덤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저쪽에 예수님의 부활 그래가지고 천상에 있는 그림들을 딱 그린 큰 그림이 있는 거 아시죠? 그거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그림을 갖다가 이걸 보고 상상을 하고 그 그림 그리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쫙 천상에 그 백성들이 쫙 있는 그림,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런 그림. 만약에 우리 눈에 이게 이제 그 예수님 강림하실 때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것이라고 했어요. 계시록 1장에서는 각인이 그를 보겠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강림이 보인다면, 재림이 보인다면 저쪽 브라질,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어떻게 보지? 그거는 내가 걱정할 게 아니지. 주님이 다 보이시게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다 보이시게 오시겠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보이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각인이 그를 보겠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아주 한순간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놀랍게 여김을 야, 그때는 우리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딱 손을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야 돼? 캡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좀 점잖은 사람은 최고, 그 다음에 우리 이규현 집사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짱이네, 우리 현태형 같은 사람은 어이 대박, 이렇게 별 얘기 다 하겠지. 그래서 어쨌든 놀래 자빠진다는 거예요. 놀라움을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11절에, 자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자 강림하실 때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받을 영광은 성경을 찾아보니까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영광이 뭐냐면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첫 번째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을 영광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실 때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예수님의 몸을 영광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를 우리의 몸이 변형돼서 우리의 몸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몸이 무슨 몸? 낮은 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고 낮은 몸으로 오셨다가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 낮고 낮은 몸이 그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은 그의 영광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영광이라는 것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을 자랑의 면류관, 우리가 저번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그런 자랑의 면류관, 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있다 그랬죠.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계시록 3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또 어떤 영광이 있냐면요,
이런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하냐면은 예수님 보좌에 우리를 앉게 해주시겠대. 이건 진짜 영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을 받는 구원이 있고, 고린도전서 3장 말씀처럼 해를 받는 구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4, 15절에 상을 받는 구원이 있고 해를 받는 구원이 있는데, 그거를 천국에서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서도 다스리는 자가, 12지파를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림을 당하는 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좌에 앉는 자는 뭐죠? 다스리는 영광을 얻는 겁니다. 보좌가 다스리는 상징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뭔가를 이기고, 박해를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뭐냐? 내 보좌에 앉게 해줄게. 내가 다스리는 권세를 줄게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가 강림하실 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한 자는 믿어지는 거고 안 한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 강림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다 믿어집니까? 노멘하지 마시고 아멘 하셔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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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감사가 나오고, 믿어지니까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되고, 믿어지니까 충성을 하게 되고, 믿어지니까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믿어지니까 이 연사도 이렇게 그냥 매주 말씀을 전하게 되고,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열정이 생기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3시간 말씀을 쉬지도 않고 가르칠 수 있고, 어떻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주일 주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강림과 함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반드시 심판, 영생과 영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이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강림에 일어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은혜가 항상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여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에서 살고자 결심하며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